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 연약한 종에게 오늘도 이 시간도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 요한의 서신의 한 부분의 내용을 조금 설명하며 해석하며 또 함께 묵상하며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 가운데 항상 계시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조금 증거하며 함께 묵상케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11절, 12절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요한은 아담의 아들 가인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가인같이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악을 행치 말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가 됩니다. 의인과 악인은 그 행위로 드러납니다. 13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사망 아래 있다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망 아래 사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또 하나님도 미워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미워한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일 것이며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니고 아직도 사망에 거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사망에 속한 특징이 서로 미워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영생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은 구원과 새 생명의 표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지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한 대로 형제를 사랑함이 없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거하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까? 아직도 사망 아래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새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까? 자,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여기에 설명하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인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모든 종류의 살인들,
그리고 집단적인 학살과 같은 침략 전쟁이나 또 요즘 흔히 뉴스거리가 되는 자살 폭탄 테러나 그것은 살인의 죄악입니다. 폭력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 매우 심각한 죄의 하나인 낙태도 현대적인 죄악이죠. 1,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자들보다 낙태로 죽어간 자들을 다 합산해 보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무서운 현대적인 현대 사회의 죄악이 분명하죠. 그것도 태아 살해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악뿐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여러 종류의 살인의 행위뿐 아니라 오늘 본문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 미움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 간에 미워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교인입니다. 교회 중에서도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또 장로들,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중세 천년 내 흑암한 천주교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그런 역사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합쳐서 1억 명의 사람을 죽였다고 통계를 말하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죽인 자가 천주교의 학살입니다. 천주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죽인 숫자는 수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단자들이 미워하는 거 많죠? 이단자들이. 그래서 정통신자들은 이단에 대해서 비평만 하지. 그들은 잘못됐어요. 성경에서 이탈한 이단입니다. 그건 말해야 되니까 비평하는 정도지만은 그러나 이단자들은 폭력적인 것이 있고 또 무슨 물질적인 그런 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도 있고 그러죠. 이단의 모습을 그런 데서도 볼 수 있지요. 살인하는 자다.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생을 소유한 자가 아니다. 참 신자가 아니다. 그의 행위를 보면 그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혹은 교회에 어떤 해를 끼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자가 믿는 자인지 아니면 잘 바로 믿지 않는 자인지 혹은 믿어도 큰 실수를 한 자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회개해야 될 큰 죄악이지요.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16절 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형제를 사랑함, 형제 사랑의 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럼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하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랑, 그것은 자기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의 본은 예수님이시고 형제 사랑의 목표는 바로 자기 목숨을,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 사랑이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 우리 자신을 다 희생하기까지 사랑할 수 있겠는지. 예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이 벌레와 같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런 교훈도 하셨어요. 참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것이 지고한 가장 고상한 사랑이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확증합니다. 그것은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모범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릴 각오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교훈이죠. 옳지요. 주님을 본받는다고 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흉내낸다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실천을 내가 하려고 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죠. 17절 보십시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선한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치는 것, 그것이 목표지만은 그것은 둘째 쳐놓고 그건 기회가 되면 바쳐야 될 것이지만은 그 전에 목숨보다 훨씬 못한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어려운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질문의 답과 같이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했을까? 어떤 사람은 돈 벌어서 쓸데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낭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돈 벌어서 그저 좀 잘 모아가지고 가족들 위해서 또 자기 치장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쓰는 정도로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겠지만은 성경은 그것은 아무런 선이 아니다. 그것도 물론 착한 일이죠. 가족도 안 돌아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부모가 돼서 자식 팽개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책임을 다 안 하는 남편이 돼서 부모가 돼서 나가서 어떤 구준이라도 해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자 하는 것은 기본에 속하는 일인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착한 편이지만은 가족을 챙기는 것은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말한다는 말이죠.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 가족이 어려우면 가족 먼저 챙기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한 형제들이 혹 있으면 내가 아는 친척, 내가 아는 이웃,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믿는 형제들 첫 번째로 그런 이들이 있으면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들과 나누는 것을 사랑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어려운 일을 보고 잘 봐야 되죠. 요즘처럼 우리가 복지 하면서 우리나라가 참 큰일 났는데 복지는 좋은 거지만은 복지를 오용하면은 나라가 망칩니다. 몇 년 못 가면 10년도 못 갈 것입니다. 예. 그러면 나라가 파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대단한 부자 나라라고 예. 복지는 세금이 들어오고 살림살이 하듯이 집안 살림을 잘 하듯이 집안도 100만 원 벌어서 150만 원씩 계속 쓰면 얼마 못 가서 빚지고 파산하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번 만큼 써요. 우리나라도 번 만큼 세금도 들어오는 걸 보고 또 나라가 경기가 어려우면 법인세 얼마 못 들어오겠다 예상하고 들어오는 만큼 적절하게 조정해서 써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뭐가 있는 것처럼 펑펑 쓰면 그거 며칠 못 가서 곳간이 바닥이 납니다. 벌써 지금 빚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빚이. 그러면서도 아직 경제 건전성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러면 과거 정부들은 건전성에 대한 무식해서 그 돈을 많이 안 쓴 모양이죠. 나라 살림을 거들라고 나중에 다 망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데 그 전부 자기 새끼들이 지는 거지. 자기 새끼들이. 자기 자녀들이 다 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몰라라 나는 이제 다 은퇴하고 나면 끝이다 그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이. 그런 걸 가르쳐서 인기 영합 정책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든 걸 알뜰살뜰하게 아껴 써야 되죠. 아껴 쓰고 꼭 절약해서 쓰고 해야죠.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통 걱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는 한번 열어놓으면 나중에 걷기가 걷어들이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진짜 어려워서 가족들이 돈 있는 사람은 원래는 복지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는 가족이 챙겨야죠. 교회도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도 자녀들이 먼저 과부와 친척과 어려운 그런 부모님들, 나이 든 분들을 먼저 챙기는 게 그건 기본이에요. 그래야지 전부 자녀들이 다 버젓이 돈이 있고 한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 돌려놓고 난 돈 없다고 돈 벌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라가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재산을 깎아먹기지 다 서로 망하기로 작정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참 어려운 사람, 지금 여기에 구제를 말하는 것은 진짜 어려워서 자녀도 없고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고 또 몸도 약하고 또 자기 몸이 성하면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서 벌어먹어요. 다 나가서 무슨 누구는 뭐 막노동하는 게 좋아서 나가서 막노동해서 100만 원 법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무슨 일이든지 다 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것이 그건 기본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말이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돌아보는 그것이 진정한 구제입니다. 그런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다. 목숨까지 바쳐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목숨에 비하면 돈 몇 푼, 몇만 원 바치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로써라는 말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참 좋은 말씀이죠.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그 말은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 평안케 한다 이 단어인데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진리와 그 구원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확신하고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 큰 평안을 주셨습니까?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했는데 악인이 아닌 의인인 증표가 그 마음에 큰 평안이, 마음에 큰 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두려움을 가집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행하면 여기에 이 진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진리를 실천하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은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이치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큰 복이 아닙니까? 실천할 때에 큰 담대함을 갖게 된 20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자기 양심을 잘 바로 쓰면
양심이 너 그런 거 거리끼는 거 아니야. 그게 네가 거리끼는 건 몰라. 네가 알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지적하는 정도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적할 것이 많겠습니까? 내가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런 거를 너가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실 수 있는 점들이 많을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에 거리끼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 이 얘기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양심이 맑게 양심적으로 거리낌 없이 바로 살 때에 담대함을 얻고 사랑 실천하고 어려운 사람 우리 주위에 굶주리는 사람이 혹 있으면 내가 모른 척 못 본 척 모른 척 하지 말고 그 사람 어려워요. 어려우면 못 본 척 하지 말고 조금 나누어요. 조금 내가 있으면 나누어요. 그것이 좋다. 그래야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한 귀한 말씀에서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기도는 독백입니까? 불러도 이름 대답이 없는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기도는 경건한 모양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고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게 이런 역사를 주셨습니다. 간증거리가 있는 삶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구하는 바를 받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다. 언제? 우리가 실천할 때, 실천하게 되면 담력을 얻고, 의인은 담대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담력이 없어요. 잠언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런 말 하지만은 누가 쫓아오는 사람 없는데 자꾸 이거 돌아보고 불안해서 어디 좀 빨리 이게 도적이 그래서 도적은 사람의 눈에 시선을 보면은 저 사람이 좀 도적인가 아주 또 정말 뻔뻔한 그런 도적도 있긴 하겠지만은 보통 사람은 잘못하면 좀 불안하고 뭔가 자꾸 눈이 이게 눈길이 일정하지 않고 자꾸 흔들리고 그렇게 되겠지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한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당당합니다. 당당해. 그것은 실천할 때에 그렇게 된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리끼는 악은 다 버리고, 거리끼는 것은 버리고, 거리끼는 것은 버려요. 그리고 실천함으로써 담대함을 얻고,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우리가 신숙자 전도사님 여기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친근하고 은퇴 후에도 계속 저를 도와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래도 많은 아주 연로하실 때까지 교회 사역을 많이 돕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저희가 사랑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마지막 때에 한 가지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 그 얘기 아마 조금 내가 비쳤는지 안 비쳤는지. 그것은 그분이 개인적으로 조그만 여기 짜투리 땅 여기 어디서 샀다가 그거를 팔아서 조그만 뭐 집을 하나 사고 그러다가 나중에 도곡동인가 하는데 그 재개발을 하면서 그것이 엄청 비싼 아파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한 달에 200만 원이 나왔어요. 한 달에 200만 원 나왔는데 그 아파트를 한 달에 월세가 200만 원이면은 아파트 자체가 몇십억 됐을지도 몰라요. 몇 억인지 몇십억 되면 꽤 됐겠죠.
근데 그 재산을 본인이 그거를 진려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겨줬어요. 유산처럼. 진려가 잘 자기를 좀 노후에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면서 줬겠죠.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어요. 진려가.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노인병원에서 그분은 영양실조로 돌아갔었어요. 내가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재산 몇억 혹은 몇십억이면은 정말 고급으로 잘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인데 진려는 그에게 그렇게 좋은 음식, 그 병원에서 좋은 음식이 있어요. 한 끼 한 10,000원만 하면 아주 좋은 음식 대접할 수 있지만은 제일 하급의 그런 일반 음식, 그거는 보통 잘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을 먹고 결국 영양실조로 돌아갔으니까 되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 같으면 영양실조로 돌아가는 건 안타깝죠. 그렇게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돈을 가지고도 그렇게 돌아가는데,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분들 그 자녀들이 말이죠. 진려나 그런 자녀들이, 이분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한 달에 200만 원의 월세가 나오는 사람인데 그거를 진려 앞으로 이름을 돌려놓고 이분을 기초수급자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돈 타먹는 기초수급자 생활을,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전사님한테. 전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초수급자는 그런 사람한테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전사님이 지금 기초수급자입니까? 돈이 200만 원 나오는데 200만 원 나와서 100만 원 질려주고 100만 원 본인이 쓰고 실컷 쓸 수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안 고쳐요. 자녀들이.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세상이 혼란하다. 이것이 그렇잖아요. 그 양심의 거리끼니를 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말을 전사님이 다 제 얘기는 잘 들었는데 그 말 하나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거리끼게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조금 연약 가운데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게 사는 거 중요해요.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신자가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그래야 기도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신자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23절에 보십시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두 마디로 요약하기를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했고 둘째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의 요약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제일 기본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둘째로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24절 마저 보십시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었다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영원함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주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의 내용 진리지요. 주님과 우리가 밀접히 연합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중생하면 연합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순종 생활하지 않으면 주님은 멀리 가 계시고 주님이 우리 문 밖에 계셔서 우리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의 아시아 7교회 중에 7번째 교회의 모습, 주님의 모습은 문 밖에 가시잖아요. 문 안에 계셔야 될 주님이 문 밖에서 우리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런 그 법이 있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믿음과 순종의 생활인데,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하지 않을 때에 연합의 체험이 없어요. 주님과 일체된 체험이 없지만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천함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게 된다.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며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거하지 않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표, 즉 구원의 표를 가진 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과 형제 미움은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과 같은 하나의 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실천할 때 저 사람 확실히 구원받은 자 맞아 하는 표가 되는데, 표를 가져야 된다. 입으로만 예수를 믿고 다 믿는다고 하면서 실천이 없다면 저 사람 정말 중생한 자야? 새 생명이 있기나 있는 자야? 성경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사망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 아직도 사망 안에 사는 사람 아니야?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저 사람 맞아. 확실히 구원받은 자 맞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의 형제 사랑의 목표는 주께서 가르친 대로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나 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라고 할지 가까이에서, 그것은 형제 사랑은 목숨을 바치는 것은 기회가 되면 바치게 돼야 되고 바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전에 목숨은 두고라도 우리 주머니에 돈 몇 푼, 그것도 귀하죠. 나도 돈이 아쉬워서 내쓰기도 어떤 때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위에 나보다 굶주리는 형제가 혹 있다면, 헐벗는 형제가 있다면 같이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구제의 행위를 말하죠.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주머니를 열고 내 관심을 좀 기울이고 같이 조금이라도 나누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을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실천함으로 하는 것이다. 셋째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여기 보면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얻고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큰 복이죠. 마음의 담대함, 평안과 담대함 얻는 것도 보통 큰 복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의인이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늘 불안에 떠는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안과 담대함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 되어버리지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독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말을 다 쏟아서 근사한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는 아무 응답이 없는 기도가 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아름다운 신앙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박한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서 오냐, 알았다. 네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내가 아니까 됐다. 이제 그만하고 빨리 너 할 일 하고, 이거 너무 추우면 안 되니까 감기 걸리면 안 되고, 내 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빨리 일어나서 빨리 그 일도 하거라.
그렇게 할 정도로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서 응답이 있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천할 때, 지금 여기 보면은 실천하면 평안과 담대함을, 기도 응답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연합되었다고 하는 그런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다 말씀을 다 깨달았으니까 알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주여 힘을 주옵소서. 그것만 나왔어요.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지난번에 언제는 형제 사랑은 빛 가운데 사는 증표다. 아직도 형제 사랑이 없으면 어두움 가운데 사는 자요, 형제 사랑하는 자는 빛으로 들어온 자다. 오늘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생명 안에 들어온 증표다. 아직도 그렇지 못하면 사망 안에 거하는 바이다. 세상은 사망 안에 있으니까 서로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기를 하고 하겠지만은, 그건 세상이니까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다. 너희가 믿는 자라면, 생명을 가진 자라면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오늘 이 주에 간곡한 교훈, 사도를 통한 교훈을 저와 우리 모두들의 마음속에 좀 잘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구원받은 증표가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증표가 된다는 것을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또 이 형제 사랑은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가 목표지만은, 그러나 가까이는 우리 주위에 헐벗고 가난한 교우들, 궁핍한 그런 이웃들을 좀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저희들 자신입니다. 주께서 힘을 주셔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또 거기에 주시는 모든 은혜, 평안과 담대함, 기도의 응답, 주님과 일체되는 삶의 증거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